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제로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육신으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한 주간 그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고 봄 기온이 느껴지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를 티끌보다 작은 죄까지도 도려내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인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영적인 가치인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한 능력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의 호흡과 맥박이 뛰는 모든 순간순간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오미크론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소식에 천국이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감염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저 밖에는 확진이 되어도 맘 편히 쉴 수 없는 각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작아서 극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보다는 광야로 나와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곤고함 끝에는 아버지와 동행했던 기쁨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따뜻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아 우리 안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우일교회 안에 건강한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이 감사하고 예배가 행복해서 가지고 왔던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 안의 아픔과 약함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물을 좀 주세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는 물을 구하기 힘들단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 벌써 이틀째 물을 먹지 못했어요. 너무 다 힘들어요. 더 걸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른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겨우 물 웅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 웅덩이 하나를 발견하자 사람들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물을 탁 먹는 그 순간 사람들이 튀 하고 다 뱉어버렸어요. 그 물을 너무 다 써서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찾았는데 먹지 못할 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그루의 나무. 모세가 눈을 뜨서 보니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물 웅덩이에 던졌어요. 넣었어요. 그 물 웅덩이에 던졌는데 놀랍게 그 쓰던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었던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음식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준 첫 모습이 뭐냐? 불평하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음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요,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불평해요. 실은 모세에게 불평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준 건 불평하고 원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언약이죠. 그리고 제사의 규정도 주고요, 성막도 만들게 하고요, 제사장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언약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요. 시내 광야를 떠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아론에게 바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매우 소중한 명령입니다. 당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걸 몰랐어요. 그냥 시내산 떠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도 어린 아이들, 그렇잖아요. 지금 같이 따라온 이 어린 아이들도 무려 40년을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론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광야의 삶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광야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이죠. 코로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열릴지,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야 하는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와 분명 다른 시대를, 다른 시간을, 다른 문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론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축복 기도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부모도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축복하지 않고 자녀를 자신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가 있어요. 나는 너만 보고 산다. 나는 너만 보고 산다. 라고 하는 부모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면 자신의 자녀의 삶도 소중합니다. 부모의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자녀의 삶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자녀의 삶이 부모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잘못된 축복을 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데 실상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해요. 뭐든 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아론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와, 좋은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 라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뒤에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 보호자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직무를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세요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3살짜리 어떤 아이가 옷에 피범벅이 되어서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경찰서 앞에서 한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너 왜 왔니? 어떻게 된 거야? 병원 가자. 그런데 아이가요, 주머니에서 도끼를 하나 꺼내요. 13살짜리 아이가 도끼를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13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죽인 이 아이는 초등학생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형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이 형이 핸드폰 집에 가서 내가 빌려주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살해된 거예요. 13살 아이는 촉법소년입니다. 그냥 2년만 보호관찰 받으면 끝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범죄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를 지키고 싶어도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세상에서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항상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 기도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진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돌잔치에 돌잡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돌잔치 돌잡이 보니까 와,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심사임당. 심사임당이 뭔지 아세요? 예? 막 어떤 부모는 외치더라고. 심사임당, 심사임당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그래서 그 심사임당을 딱 잡으면 와, 막 좋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돌잡이 위에 성경책이 있다든지 말씀 카드가 있다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돌잡이 물건에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조그마한 성경책을 놓았다든지 어떤 말씀 카드가 놓였다든지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는 돌잔치를 다니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돌잔치를 하면 꼭 돌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저는 돌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사라졌죠. 아이들의 미래와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즉,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의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자식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달라라는 축복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축복을 할래요?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성공해야 달라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웃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인들 얼굴을 제대로 아직도 잘 모른대요. 가끔 이제 늘 마스크만 쓰는 교인들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마스크를 벗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스크만 끼고 있었던 교인들의 얼굴을 생각했던 이미지와 실제 얼굴의 이미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만 끼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그려요. 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뭐냐?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전체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죠. 실은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요? 너에게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보란다 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얼굴빛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얼굴빛이 있어요. 저에게도 얼굴빛이 있어요. 얼굴빛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얼굴빛이 좋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분명한 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빛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빛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선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 선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악해요. 여러분의 얼굴은 선해요. 여러분의 얼굴은 신앙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얼굴빛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도 이 얼굴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라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운 얼굴빛을 너에게 나타내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은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의 세계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신은 저주하고 심판하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는 존재가 신이지, 뭐 신이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빛을 내게 주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바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맞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축복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진짜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예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다. 아니, 아까는 얼굴 빛을 비추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다. 이게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이 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여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특별하게 고이 보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기도입니다. 평화는 매우 중요하죠. 평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평화를 갈구합니다. 실은 우리가요 이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평화도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2014년에도 러시아가 이 나라를 침공했어요. 크림 반도를 빼앗았어요. 벌써 두 번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전쟁입니다.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서방이라는 이 엄청난 세력과 러시아라는 이 세력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원래는 소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서 이 나라는 세계 세 번째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서방이 핵무기 해체하면 너희들 안전을 보장하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웬거요? 러시아가 2014년 침공할 때요 서방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도 푸틴이 아예 협박을 했죠. 서방이 끼어들면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 쏘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서방이 지금도 개입을 하실 수 없어요. 왜? 세계전쟁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 정치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외교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나라 대통령이 참 재미가 있어요. 개그맨 출신 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2015년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부패한 정치에 반대하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고등학교 역사교사 역을 연기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2019년에. 근데 이 사람이 정치 완전히 초보예요. 국제정세를 전혀 읽지를 못해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러시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이 나라를 꼭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공부하면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참 슬픈 것은 전쟁은 비극이라는 거죠. 전쟁 그 자체가 비극이고 전쟁은 죽음을 가져오고 전쟁은 평화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북한도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두 나라가 붙는다면요, 그 즉시 이 나라는 초토화돼요. 두 나라 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왜? 이런 무기는 없었어요.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고대 세계는 다 어떤 전쟁이었어요?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사람이 직접 가서 다 싸워. 지금처럼 폭탄 터뜨리고 막 무기 쓰고 막 비행기 날아가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이 참 자주 일어나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전쟁을 겪지 않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늘 전쟁이 없는 것을 꿈꿨어요. 좀 평화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저녁에 안녕했어요? 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평화를 염원하는 인사였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꿈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평화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뭘까요? 평화죠. 가장 이상적인 평화는 희생이 없는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이상적인 평화인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도 이 기도에 해당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야, 부자가 되어라. 절대로 나서지 마라. 선하게도 살지 마라. 적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도 잘 우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항상 뭐만 하면 막 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울면 뭐라고 울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엄마 하고 울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엄마 엄마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잘 안 울잖아요. 대부분 엄마 엄마 하고 울어요. 근데 얘는 하루 종일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우는데, 얘가 울 때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얘는 울 때 이렇게 울어요. 이년아 이년아 하고 운대요. 이년아 이년아 하고 울어요. 왜 이년아 하고 우냐면, 엄마가 평소에 항상 얘를 야단칠 때에 뭐라고 야단쳤어요? 이년아 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듣고, 엄마가 해준 얘기를 듣고 맨날 인연아 하고 이 아이가 울었던 거예요. 엄마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운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할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냥 교육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요, 듣고 보고 그리고 배워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워요. 듣는 대로 배운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할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잘 보여주는 존재, 잘 들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요, 보여주는 존재예요. 부모는 들려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너 부자가 되어라. 너 돈을 벌어 성공해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늘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항상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를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이어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니 지소서. 아멘. 주현정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참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경신하여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우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죽은 영혼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에 복이 넘쳐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생각보다 확진자가 좀 생겨났어요. 우리 교육자 2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와 청년부 교육자가 확진이 되어서 지난주 중에 문고리 신방을 하다가 목요일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PCR 검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다시 다른 모집분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문고리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기에 꼭 사람 만날 때 마스크 끼시고 자유형하고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반주자 중에서도 2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2부 반주자 그리고 3부 반주자도 확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1부, 2부는 우리 1부 반주자가, 그리고 3부는 오르간만 이렇게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참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꼭 기도해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론의 축복처럼 기도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